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리를 걷다가도 풍랑 가운데를 지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물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로 그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한 15,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를 한 거죠. 대형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머니 상태를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형편을 몰랐을까요? 요즘 또 목사님들 있지만 교회의 재정 형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다 듣기 때문에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한 것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12명만을 데리고 다녔고 그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건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늘 그 재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너희가 그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놀랍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지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먹을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제자들의 능력 밖의 일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군중들을 먹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너희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원하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면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믿음대로만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뭐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역사에 남긴 위인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역사에 그 큰 흔적을 남긴 그 위인들도 다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위기를 겪고 헤쳐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했다라는 거죠.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화가로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그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키마우스를 그려나갔을 때 아무도 이것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고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거절당했을 때 포기했다면 그가 성공 신화를 이루지 못했겠죠. 오늘날의 디즈니를 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그가 그려낸 캐릭터들을 현실화해서 디즈니 월드라는 그죠? 꿈과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그죠?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욥과 같은 사람들, 그죠? 에녹과 같은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노아도, 그죠? 그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못 보일 꼴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다윗도 뭔 죄를 저질렀을까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죠? 충직한 부하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죠? 인구조사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꼭 뭐 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그죠?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그 중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실패와 문제를 뛰어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다고 여긴 여리고를 정복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성 두께가 2m, 내성이 4m, 그러니까 두께만 6m.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얼마나 그죠? 튼튼한 두께. 그러니까 높이가 10m. 지금같이 무슨 탱크가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을 던져서 걸고 넘어가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위에 성벽 위에 그죠? 군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죠. 20만의 훈련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여리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했던 대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좀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뭘 하기 전에 정탐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또 정탐을 보냅니다. 야, 아이성 가서 좀 봐라. 그 아이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은 너무 작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작아서 여리고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는 것은 좀 그죠?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근거하면
아이성에는 모두 12,000명이 살고 있어요. 한 12,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2-3,000명의 군사만 보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만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3,000명의 군사로 공격하러 보냈는데 웬걸요? 그들이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3,000명이 그곳에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들이 공격하러 간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예. 물같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요동한다는 얘기죠. 예.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이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의 그 승리로 마음에 그죠? 기쁨과 승리의 환희로 가득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번 실수하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안 돼서 딱 넘어지면 그 뒤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나 사랑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나 보다. 우리는 또 그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녹아서 물과 같이 요동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쫓겨다니다가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너희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 성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보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소리를 듣고 요단 그 안쪽에 있는 그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녹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녹았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게 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한번 실패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물도 가르셨죠.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죠. 성경에 보니까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겼는데 우리가 아이성을 못 이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날 또 녹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았는데 왜 녹았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서 얻는 전리품들 다 모두 다 불태워라. 그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겨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전리품들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채웁니다. 사람은 보는 거에 약한 것 같습니다.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그죠? 전리품들을 보니까 아마 뺏은 것들이 있겠죠. 취한 것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은 50세겔, 은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이거 보고 감췄대요. 시날산 외투.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죠? 허름한 옷만 입다가 그죠? 시날산 외투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명품 외투였겠죠. 명품 외투였겠죠. 뭐 아주 좋은 뭐 브랜드의 뭐 구찌가 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의 명품의 그런 외투가 돼 보니까 좋은 겁니다. 좋으니까 감춰뒀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휘인이 옷을 하나, 그죠? 휘인이 이제 커가지고 뭐 옷을 하나 사입혀야 돼가지고 휘인이 옷 한번 보러 가자라 그래서 여기 관평동에 있는 현대 아울렛에 갔습니다. 현대 아울렛에 가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80% 세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니까 그죠? 옷이 있는데 옷이 있는데 휘인이 옷 샀는데 보니까 옷이 10몇만 원인데 80% 세일하니까 만 얼마? 만 얼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꼭 사야 되겠다. 옆에 또 보니까 또 80% 세일. 야 또 이것도 사야 되겠다. 이것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면서 아 오늘 득템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원래 그런 걸 살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거 사려고 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사게 되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좋아 보이니까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아간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보이니까 이거 하나 감춘다고 뭐가 되겠나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감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죄죠. 성경은 탐욕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 욕심이 뭐에서?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중보기도가 왜 필요해요? 나만 잘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하나가 죄지면 다 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중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체였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문제를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먼저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성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성인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00~3,000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성하는 건 공격하는 쪽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성 지키는 사람들의 한 2배, 3배가 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전략 교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그 전투에 취해서 마치 자기들이 전투에서 이긴 것 마냥,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마냥 아이고 저거 우습게 보고 가서 공격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저 정도 것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눈 떴으니까 내일 밥 먹고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선택들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지적할 때마다 바로바로 무릎 꿇고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됩니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다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 여호수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패한 후에, 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패배 가운데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패배한 이후에, 넘어진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이성에 도전하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그 문제에 다시 도전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